2024년 시작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1월의 마지막 주가 되었습니다.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는지요? 다 같이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예배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아멘. 다 일어나셔서 15장을 함께 찬송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의 손에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과 하시네. 두려워서 떠는 자를 걱정근심하는 자를 성령감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받는 곳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그의 능력 크시고 우리 맘에 예마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의미 없게 하시고 주의 구원 영원마다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의 저 영광을
교동문은 27번입니다. 교동문 27번. 시편 51편 교동문 27번.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찬송가 뒤편에 뒷장에 있어요. 앞장에 앞면에 겉표지 앞면. 사도신경으로 함께 우리가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서 278장을 찬송합니다. 여러 해 동안 죄나 세상 연락을 즐기고 또 연약한 죄에 빠져서 죄를 예정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고뎨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죄악의 죄를 인생을 심히 불쌍히 여기서 저 하늘의 영광 버리고 이 세상에 오셨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고뎨니다 곧 들어와
십자가 높이다 내사 그 아픔을 참았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고려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미련한 우리 인생은 주의 공로를 모르고 그 쓸쓸한 사막 가운데 늘 헤매고 다녔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고렵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주일에 주님 앞에 우리를 인도하신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성령님 우리 마음 붙들어 주시어서 세상 일에 골몰했던 우리의 생각들 잠시 쉬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여 예배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이 시간을 맞이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의 찬송 소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지게 하시고 우리 마음의 소원의 간구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게 하옵소서. 믿음의 가정들마다 은혜 주시어서 항상 건강함으로, 평안함으로, 형통함으로, 또한 강건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날마다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믿음의 가정들,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능력의 말씀만이 선포되게 하옵소서. 주의 종을 붙들어 주시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에 정말 이 시대에 우리에게 들려주시려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말씀 전하실 때에 귀신이 나가고 안진뱅이가 일어나며 또한 많은 이들의 마음속에 하늘나라의 소망을 품어주셨던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의 마음에도 희망이 되고 능력이 되고 치유가 되는 말씀 되게 하옵소서. 부족한 종의 연약함은 십자가 뒤에 다 감추어 주시고 능력의 말씀만이 선포되게 하옵소서. 듣는 성도들이 복이 되어서 이 한 주간도 또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연약한 믿음이 강건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혹이나 어려운 일이 있다 해도, 우리에게 혹이나 시험 드는 일이 있다 해도 하나님 능히 이겨나가도록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의 각 가정마다 은혜 주시어서 믿음으로 더욱 강건하여지게 하시고 은혜의 말씀으로 삶이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날마다 저들이 생활하고 또 함께하는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가득하게 하시고 열심히 땀 흘려 수고하는 직장과 일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며 누리게 하옵소서. 즐거움과 감사가 저들의 입술에 노래가 되게 하시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저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모습이 전하여지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는 청주와 또한 이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이 기쁘게 여기시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공의, 하나님이 바라시는 정의가 세워지고 이루어지고 선포되게 하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반목과 질시가 아니라 서로가 화합하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국회의원과 또한 대통령, 위정자들 위해 하나님이여 저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을 사랑하는 그런 위정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저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이 있어서 이 백성을, 이 국민을 더욱 사랑함으로 정치를 잘 해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로 어려운 우리의 이웃들이 참 많습니다. 경제적인 위기를 만났고 건강상의 어려움을 만났던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희망이 되어주시고 저들에게 삶의 용기를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이름으로 모여 예배하는 이 주일에 아버지 하나님, 예배당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로 선포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예배하는 성도들로 인하여 또한 흩어져 주의 말씀을 전하고 실천하는 삶을 통하여 디아스포라 교회를 형성하는 이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전쟁으로 기근으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겪는 지구촌 이웃들에게 하나님이 희망이 되어주시고 전쟁이 그치고 하나님의 손에서 평화가 선포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시작이 되어 마칠 때까지 하나님 앞에만 영광되게 하시고 우리에게는 한없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자의 영혼 해에 범사여 동건가 잘되고 평안하기를 내가 원하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창세기 4장 1절에서 15절, 구약 성경 앞쪽에 4쪽이 되겠습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아멘. 찬양합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주보 뒷면에 있는 찬양입니다. 지난주에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쫓겨날 때 하나님이 그들의 부끄러움을 가려주려고 가죽옷을, 짐승의 옷을 입혀서 내쫓았거든요. 다시는 에덴 동산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단도리를 다 했어요. 쫓겨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나서 둘이 마주보면서 무슨 얘기를 먼저 했을까 참 궁금한 그런 마음도 있어요. 아마 아담이 그러지 않았을까? 당신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된 거 아니냐. 하와는 당신은 그럼 왜 먹었어? 라고 하지 않았을까? 우리는 어떤 난처한 일이 생겼을 때, 좀 곤란한 일이 생겼을 때 그러죠. 당신 때문이야 라는 이야기를 하기가 너무 쉬워요. 그런데 사실은 부부 사이에도 하지 말아야 될 말들이 항상 있어요. 그 마음의 깊은 아픔을 드러내는 말은 절대 하지 말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두 부부가 살면서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가면서 일어난 현상 중에 하나가 하와가 임신을 했다는 거예요. 아이를 가진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를 낳으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내가 득남했다. 아이를 낳는 게 결혼하면 다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지만, 제가 목회를 지금 20여 년 이상 해왔지만 아이를 그렇게 결혼하면 다 갖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부분은 아이를 갖기 위해서 그렇게 부단히 기도하며 애쓰는데 참 힘들게 애를 낳았어요. 또 어떤 가정은 결혼하고 나서 바로 임신이 되어서 아이를 낳는 그런 가정도 있어요. 바로 이 아이를 낳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하와는 고백을 하면서 그 이름을 가인이다. 가인의 이름의 뜻은 얻었다라는 거예요. 얻음이라는 거예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얻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이지요. 그래서 가인을 낳은 하와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서 끊어진 것이 아니라 희망을 본 거예요. 가인을 키워가면서 아담과 하와는 뭘 보았을까? 가인이 성장하면서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보여준 모습은 뭘까? 그 다음에 가인을 보면서 느꼈던 아담과 하와의 마음이 그 둘째 아들을 낳으면서 이름을 짓는데 일조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아벨이라는 이름의 뜻은 공허라는 뜻이 있어요. 아무것도 아니다. 공허하다. 왜 그렇게 공허라는 이름을 지었을까? 이름은 좋은 이름을 지어줘야 되잖아요. 여러분의 이름은 아버지 어머니가 여러분의 이름을 지을 때 어떤 마음으로 지었습니까? 잘 되라고, 앞으로 잘 살으라고 이름을, 좋은 이름을 지어주잖아요. 그런데 왜 아벨이라는 이름을 지었을까? 공허하다는. 아마 맏아들 가인이 아버지 어머니의 마음에 기대에 충족되지 않지는 않았을까 하는 그런 의심스러운 의심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 두 아들이 성장을 해서 이제 직업을 가졌는데, 큰아들 가인은 농사를 짓는 사람이었어요. 아벨은 양을 치는 자였습니다. 목축업을 하는 사람이죠. 여기서 양이라고 하면 원어상으로는 양 한 동물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가축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축에 종사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시적으로부터 가졌던 직업이 농사하는 직업과 농업이 원시적인 직업인 거예요. 그런데 농사를 짓는 그들에게 본문에 보면 3절에 세월이 지난 후에 라고 나와 있죠. 세월이 지난 후에. 그러니까 농사를 짓는데 한 주기가 지나간 거예요. 가을이 왔다는 거죠. 농산물을 거두었어요. 그 땅의 소산물로 가인은 제사를 드렸어요. 그리고 아벨은 자기가 농사해서 잘 길러낸 양의 첫 새끼와 가장 귀한 그런 양의 무리 가운데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제사를 드렸지만 두 사람의 제사가 다 하나님 앞에 연합된 것이 아니라 아벨의 제사는 연합이 되었고 가인의 제사는 연합이 안 된 거예요. 여기 본문에는 이유에 대하여서, 왜 하나님이 받으시고 안 받으셨는지의 이유에 대하여서 자세한 이야기는 없어요. 그러나 신약 성경 히브리서에 보면 이 제사에 관해서 하나님이 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안 받았느냐, 이 이유에 대해서 믿음으로 드렸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드렸다고 하는 것은 내가 이렇게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이 받으실 거라는 거예요.
내가 이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받으실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에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 내 마음에 어떤 부족한 것을 채우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드리는 찬송이나 기도가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예배하는 거예요. 아벨은 양의 첫 새끼, 그러니까 양을 낳으면 양이 크잖아요. 그런데 그 양이 첫 배에 난 첫 새끼, 그것은 하나님께 드리라고 누차히 얘기를 하거든요. 그 첫 새끼를 드린 거예요. 그리고 양 중에서도 가장 잘 크고 귀한 것, 그것을 하나님께 가져온 거예요. 그러면 가인은 어떤 농산물로 가져왔을까? 이것은 여러 가지 추측이에요. 가장 좋은 것으로 드려야 하는데, 저도 어릴 적에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어머니가 이제 가을에 농사를 지어서 고구마를 캐거나 감자를 캐거나 옥수수를 따거나 하면 처음으로 딴 것, 캔 것은 그거 중에서도 큰 거를 골라가지고 야, 목사님 갖다 드려라. 그렇게 컸어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여기 가인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골라서 귀한 것을 하나님이 이것을 받으신다는 마음으로 드렸을까? 어땠을까? 그런데 하나님은 받으시는 것이 있고 안 받으시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굉장히 인격적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뭐가 더 플러스 되는가? 무한한 사랑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한한 사랑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 죄의 형벌을 조금 추가시켰어요. 아담에게는 땀을 흘려야 먹고 살 수 있는 형벌을 주신 거예요. 가정을 일으키기 위해서,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서, 길러내기 위해서는 땀 흘리는 수고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는 즐거움도 있지만 애쓰고 힘씀이 있는 노력도 필요하고 수고도 필요한 거예요. 하와에게는 해산의 고통을 주셨어요. 아이를 낳는 것이 정말 죽을 것 같은 고통을 더한 거예요. 이런 고통을 더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죄의 고통, 형벌을 가해 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를 낳는 출산의 기쁨과 즐거움을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는 축복의 말씀이 계속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인 거예요. 그 무한한 사랑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 제사를 받으시는 것이 있고 안 받으시는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기도 하고 안 받으시기도 한다는 거예요. 많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와서 제사하지 내 마당만 성전들의 마당만 밟고 갈 뿐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게 뭘까? 그러면 가인과 아벨이 드린 제사, 이 제사하는 한 장면만을 우리 그러죠. 사진을 찍으면 한 장면만 나오죠. 동영상을 찍으면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긴 장면이 앞과 뒤가 연결이 되는 장면이 연상이 되잖아요. 그러나 사진 한 장면은 그 한 장면의 순간만을 기억에 남기는 거죠. 제사가 한 장면만 하나님 앞에 남기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제사를 드리기 전에 어떤 마음으로 제사를 준비했는지, 예물을 준비해 왔는지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일주일을 어떻게 살아왔는지도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이 그렇다는 거예요. 가인의 제사와 아벨의 제사의 차이점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아벨은 이미 농사할 때도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다고 믿었던 거예요.
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면서 인간에게 주어진 가장 큰 두려움이 뭔가 하면 죽는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는 생명나무 실과를 먹고 영원히 살 수 있었는데 에덴에서 쫓겨나면서 죽는다는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 그 죽음의 두려움을 어떻게 우리는 극복할 수 있을까?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을 믿을 때 극복하는 거예요.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그 은혜로 살아갈 때 그 두려움이 극복되는 거예요. 그러나 가인과 아벨 이 경우를 보면 가인은 그렇지 않았어요. 왜 내 제사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여기 5절 6절에 보면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하나님이 아벨의 것은 받으시고 내 것은 안 받으셔? 누구 때문이에요? 저 아벨 때문에 내 제사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지 않았다고 생각한 거예요. 제가 서두에 얘기했죠. 부부 싸움을 하는 경우가 어떻게 됩니까? 어떤 어려운 일이 생기면 이거 누구 때문이에요? 당신 때문. 이래서 부부 싸움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런 말을 할까? 왜 그런 싸움에 우리가 휘둘릴까? 가인이 왜 안색이 분하게 되었습니까? 아벨만 없다면 내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셨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죽음의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일들을 우리가 행하는가 하면 경쟁하는 거예요. 요즘에 TV를 틀면 노래 경연대회가 참 많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마지막에 살아남는 사람 한 사람만 우승하잖아요. 나머지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둘이 놓고 경쟁을 세워요. 한 사람은 붙고 한 사람은 떨어져요. 떨어진 사람은 어떻게 돼요? 이름이 잊혀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더 이상 노래하는데 참 많은 순환이 뒤따르는 거예요. 올라간 한 사람만 살아남는 거예요. 이런 경쟁이 가인과 아벨에게도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에도 직장에서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경쟁하잖아요. 그 경쟁의 구도 속에서 우리가 다른 누군가를 눌러야 내가 올라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가인 역시도 아벨이 없으면 내가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죽음의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 죽음의 두려움은 하나님의 은혜로 극복되어지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다고 우리가 계속해서 낭망할 일이 아니거든요.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초등학교를 다니면서 지금까지 학교를 다니면서 다 1등 했어요? 1등 해본 적이 있어요? 저는 1등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살아가는데 지장이 있습니까? 없어요. 꼭 1등만 살아남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1등을 못 해가지고 굉장히 다른 사람들을 비방하고 비난하고 그러거든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자, 이렇게 가인은 착각 속에 분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 들켰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인에게 그런 말씀으로 그 마음을 다스릴 것을 권고합니다.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라는 거예요. 내 제사를 안 받은 거 아벨 때문이 아니야. 너 자신 때문이야 라고 지금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래, 우리의 감정을 다스려야 돼요.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우리 자신부터 먼저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죄를 다스리라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인은 그 이유를 자꾸 아벨에게만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들에 있을 때라고 하는 것은 아마 가인이 그 상황을 만든 것 같아요. 의도적으로 그 상황을 만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은 어떤 일순간에 부주의에 의해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죽이기 위한 계획을 가지고서 아벨을 죽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아벨을 죽인 거예요. 죄는 이렇게 양산이 되었어요. 아벨을 죽이고 나서 안 그런 척하고 가인은 생활을 했단 말이죠. 자, 처음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따먹는 계명,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것이 죄의 시발점이었어요. 죄가 인간의 마음속에 들어온 이후에 죄는 더 가중되어서 이제는 살인하는 데까지 이르렀어요. 살인에 이르러서 하나님이 살인한 가인을 찾아오셨어요. 죄를 짓기 전에도 찾아오셨지만 죄를 짓고 난 다음에도 찾아오신 거예요. 그에게 묻습니다. 10절에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하나님이 가인이 한 일을 몰라서 이렇게 물었을까요? 이미 9절에 하나님은 가인에게 기회를 주려고 물은 거예요.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냐라는 거예요. 이것은 가인을 죄를 벌하기 위해서 찾아내신 것이 아니라 기회를 주려고 그를 부른 거예요. 우리가 서두에 예배 시작에 말씀을 우리가 함께 귀담아 들었는데 이 말씀은 요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한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은 돌아오라. 죄에 빠진 너희들이 돌아오라. 돌아와서 내 말에 순종하고 회개하는 심정을 가지고 돌아오면, 마음을 찢고 돌아오면 내가 다시 너희를 회복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돌아오면. 자, 그러면 가인을 부른 이유가 뭡니까? 너 내 마음에 지은 죄, 내가 행위로 지은 죄, 내가 지금 살인한 죄를 내게 고하면 거기에 따르는 어떤 치료를 하나님이 해주시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끝내 자신의 마음에 죄악을 드러내지 않으려 합니다. 뭐라고 핑계댑니까?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끝까지 그러고 있어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하여 설 때에는 언제나 하나님 내가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고백하면 돼요. 그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엄마 아빠에게 그러잖아요. 엄마 나 여기 아파. 어릴 적에는 아픈 거, 부족한 거, 다친 거에 대해서 뭐라고 합니까? 숨깁니까? 드러냅니까? 다 드러내요. 왜? 그래야 엄마가 알고 치료를 해주거든요. 하나님도 마찬가지. 우리의 연약함에 대하여서 하나님 나 연약해요. 너무 힘들어요. 지금 괴로워요. 나 어떻게 할 줄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그 소리를 듣고 싶은 거예요. 가인이 만약에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아우 아벨이 너무 미워서 내가 아우 아벨 때문에 내가 이 모양 이 꼴이 된 줄로 알고 아벨을 죽였어요. 내가 잘못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형벌을 내가 받겠습니다. 라고 했다면 하나님이 땅에 저주를 하여서 가인이 땅에서 유리하는 자가 되게 하셨을까? 그리고 그 죄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가인은 자기가 죽을까 봐 더 두려운 거예요. 아니 아벨을 죽였으면 자기가 살아남는 거 아니겠어요? 경쟁해서 이겼는데. 그런데 그게 아닌 거예요.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그 죄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가 더 가중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가인은 하나님이 다가가려고 애를 쓰시면, 하나님이 가인에게 한 발자국 더 다가가려고 하면 가인은 물러가요.
점점 멀어져 가는 거예요. 아이가 엄마와 아빠에게서 멀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잘못된 길을 가기가 쉬워요. 가까워야 되는 거예요. 대화가 많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도 마찬가지로 대화가 많아야 돼요. 기도가 많아야 돼요. 예배가 항상 우리 삶에 몸에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삶이 복인 거예요. 두려움과 공포를 이겨내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 있어요. 죽음과 같은 경쟁하는 사회에서 죽음의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선포했지만 오늘 본문에도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었던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더 가까이 가고 싶은데 왜 자꾸만 멀어지냐라고 지금 하나님은 한탄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가까이 다가오시기를 원하십니다. 회개하는 자를 내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예전에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축복의 세계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런 은혜의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인의 잘못된 마음 때문에 단란했던 행복한 가정 안에서 살인이 일어나는 비극적인 일이 발생했습니다. 아담이 이래로 선악을 알게 아는 나무 실과를 먹음으로 죄가 들어와서 죄는 점점 더 커져만 갑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주님의 말씀이 항상 있어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주님과 항상 호흡하며 기도하며 예배하는 삶이 복 있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한 주간도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일터가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평안케 하소서. 은혜 넘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 내려놓고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19장을 찬송합니다. 주 날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에 평안 얻어 그 사랑 끈을 잡이며 주 날개에 내쉬는 영혼 거기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주일에 주님의 귀한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결심을 갖게 하셔서 믿음으로 살아내기로 다짐하는 이 귀한 예배의 시간 함께하니 감사합니다. 마음을 다해 하나님 앞에 예배하였으며 정성을 다한 예물로 주님께 예물을 바칩니다. 하나님께 드린 손이 복이 되어서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내는 한 주간이 복이 되게 하옵소서. 믿음의 가정에 항상 기쁨이 끊이지 않고 웃음이 끊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평안과 감사할 일들이 넘쳐서 주변의 많은 이들에게 그 가정에 주님이 계심을 확인하며 선포하게 하옵소서. 열심히 땀 흘려 수고하는 일하는 직장에서 하나님 은혜로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존귀함을 받으며 그리스도의 영향력을 끼치고 생활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한 주간도 이끄시고 복내려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예배하는 일에 더욱 힘써서 함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 밴드를 운영하고 있어요. 교회 밴드에는 주일날 설교한 그 동영상이 이제 유튜브에 오른 것을 링크를 걸어놨으니까 한 번 더 보실 수 있고, 또 우리 여기 속지에 보면 가정에서 예배하는 예배 그 순서지가 같이 들어있는데 그것도 밴드에 같이 올려 있습니다. 만약에 이 주보를 못 찾아서 한다 그러면 그것을 열어서 열람해서 함께 개인의 경건의 시간을 가져도 좋겠습니다. 함께 다 일어나셔서 조금 전에 불렀던 우리 복음성가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이 찬양 부르고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이렇게 기도하기를, 하나님, 우리의 가정의 가족들은 더 가까워지게 하소서, 그 가운데 사랑을 더욱 함께 나누는 그런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소서 기도하시고, 우리 또한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는 믿음의 사람, 또 믿음의 가정, 믿음의 형제들 되게 하소서. 함께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주일에 귀한 말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고 난 연후에 죄는 인간에게 들어와서 점점 더 커져만 가고 가중되어져만 갑니다. 그 죄에 대한 책임은 더욱 무거워지고 형벌로 다가옵니다. 죽음의 두려움은 지금 우리에게도 있고 모든 사람들에게 있는 두려움, 이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서 경쟁하고 또 남을 학대하고 나만 살기 위하여서 다른 이들에게 아픔을 주는 일을 서슴없이 행하는 그런 사회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경쟁으로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남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죄지은 아담에게, 가인에게조차 다가오셔서 치유의 방법을 가르쳐 주려 하지만 죄지은 인간의 마음은 그 마음을 하나님께 열려하지 않습니다. 우리 또한 그러할까 두렵습니다. 죄 많은 우리의 모습을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의 손을 얹으사 올바른 회개를 할 수 있도록, 돌이켜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들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옵소서. 우리 믿음의 가정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어서 하나님이 언제나 그 가운데 임재하셔서 역사하시고 가정 안에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형제를 사랑하며 더욱 깊게 사랑하게 하시고 형제를 아끼고 도와주고 힘써서 저들의 아픔을 싸매어 주되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사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땀 흘리는 수고가 헛되지 않으며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사랑이 넘쳐나므로 두려움을 이겨내고 공포를 극복하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불순종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믿음으로 돌아오면 하나님이 약속한 축복을 다시 회복해 주시겠다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맡기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한 주간 성도들과 그 가정에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되 또 말씀의 은혜를 주시어서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더욱 복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깁니다. 주의 은혜로 승리하는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주의 사랑 안에 거하며 그 사랑이 가족들에게, 이웃에게, 형제들에게 나누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마음에 품고 이제 가정으로 사회 속에 들어갑니다. 흩어진 우리의 디아스포라 교회가 믿음의 본분을 다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그런 공동체로 만들어가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믿음의 가정들은 항상 가족 간에 화목하고 사랑하고 하나 되는 모습을 지켜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항상 머물고 실천되어지는 그런 가정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이 땀 흘리는 수고의 자리, 직장과 일터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자리가 되고 복을 나누는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사회는 경쟁하는 사회이지만 경쟁으로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나며
하나님의 은혜로 이겨내는 것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취하고 기도로 늘 하나님과 소통하는 한 주간의 믿음의 삶을 통해 복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모든 것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흑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